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광식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아주 사랑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형제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지금 거기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주일 아침에 돌아오게 되는데 참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번에 그 형제가 나이가 이제 이번 주에 36이 돼요. 굉장히 너무 젊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제 2살이 이제 곧 되는 아들 남겨놓고 떠났는데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런 참 힘든 마음이 듭니다.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려워하는 우리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같은 목장에 있는 분들이 한 10분이 넘게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로 갔고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멀리까지 가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장례가 내일 장례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또 앞으로 사실 뭐 이제 이 장례가 끝나는 또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자매와 그 가족에게는 이제 그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그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장례식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상철 형제님 가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9절 맞나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니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배부르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좀 물어보세요. 배부르십니까? 저도 배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 때 밑에서 이제 함께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지금 아주 배가 부릅니다. 날씨도 추운데 뜨뜻한 국물과 함께 또 우리가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우리가 사실 또 밥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또 그런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나 여건이 아마 그런 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배가 부른가? 스스로에게 배부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사명이 이거 치우시려고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사명이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는 거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지 않으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배가 부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배가 고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맛있는 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시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미네소타 장로교회에 처음 와서 했던 설교가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비전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복음으로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배부르게 먹이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식구들을 먼저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디모데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가 부른 것에 저의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배가 고프지 않도록,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저분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한번 눈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내가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늘 살펴보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좀 눈치를 보니까 배가 고픈 것 같은데, 그러면 얼른 여러분이 사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마장로님께 연락을 하셔서 어쨌든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배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사흘 동안이나 같이 광야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를테면 그 성경 공부, 부흥회를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전부 다 지치고 또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쓰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이 단어가 우리 속에 있는 창자,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배고픈 걸 보시고, 예수님도 지금 창자가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아프신, 우리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아파하시고, 정말 이 창자가 찢어지는,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지금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3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느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배가 고픈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지금 저 사람들을 이대로 보내게 되면 길을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그만큼 굶주렸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기진할까 한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내가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는데 내가 이 젊은이들을 차마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시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 혹시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도 함께 배가 아프신,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고 어떤 예수님을 찾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요한 일들을 다 남겨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곳을 잊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들을 정말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갈급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배부르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오늘 그냥 이대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배고파서 왔다가 배고픈 채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두 정말 배가 불러서 만족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얻고 공급받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얼굴에 정말 큰 웃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배부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는데 혹시 몇 사람이나 먹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몇 개나 사용하셨어요? 기억 잘 안 나죠?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까 몇 절에 나와 있죠? 34절, 15장 34절 한번 보여주세요. 34절에 보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몇 개라 그랬습니까? 7개. 7개입니다. 여러분 떡 7개가 혼자서 다 드실 수 있죠? 7개. 그리고 물고기는 몇 마리나 있어요? 여기 2마리 그랬는데 아주 조금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떡이 7개가 있고 생선 몇 마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아는 성경에서는 좀 이게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내가 많이 봤던 장면인데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이 비슷한 성경은 어떤 것이 있냐면 물고기를 떡이 몇 개예요? 5개. 지금 여기에서는 7개인데 우리가 보통 그동안 알아왔던 그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에 따르면 떡은 5개였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야.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우리 어른들이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오병이어라 그래요. 오병이어.
다섯 오자, 그 다음에 떡병자, 그 다음에 둘 이자, 그 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어려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 5개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으면 7개 떡 7개로는 몇 명을 먹이셔야 돼요? 자, 계산 빠르신 분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자, 떡 5개로 5,000명. 그러면 한 개당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떡 7개면 몇 명을 먹이셔야 돼요? 7,000명을 먹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7,000명이 아니라 반밖에 안 되는 4,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사건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나와요.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자, 여기에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14장 15절. 저건 16절인데요. 네. 예. 빈들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날이 저물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셨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19절에 보면 나누어 주셨어요.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이것도 아까랑 숫자가 달라요. 아까는 몇 광줄이었어요? 7광줄이.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7광줄이가 남았어요. 그런데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인데 14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15장에 반복이 돼요.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 그렇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연이어서 나올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한 번은 이 갈릴리 바다 이 서쪽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 번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고, 한 번은 이방인,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말을 말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먹여주셨던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14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에 또 떡 7개, 그 다음에 16장에 이걸 정리를 하세요.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예요? 5,000명을 먹이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지금 오랜만에 머리를 쓰니까 되게 어렵죠.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 7광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얘기하는 건 바구니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건 광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바구니나 광줄이나 뭐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 원래 그 원어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구니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바구니예요. 광주리는 이방 사람들이 쓰던 광주리예요. 그리고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광주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 광주리란 단어가 또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을 한 군데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성에서 탈출을 해요. 도망을 쳐요. 그런데 어떻게 탈출을 하냐면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광주리예요.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성벽에서 담아 내리니라. 이 광주리가 우리가 아까 봤던 7광주리 할 때 그 광주리예요. 어쨌든 사람이 우리가 그걸 사람을 태워서 성벽으로 이렇게 달아 내리려면 뭐 조그만 바구니로 되겠어요? 광주리는 조금 커요. 이 광주리는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런데 바구니는 이 히브리 유대 문화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우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7광주리라고 할 때는 이것은 헬라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그 단서를 생각해 보면 이 숫자예요. 숫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까? 그런데 왜 떡 7개로는 4,000명밖에 못 먹였을까? 예수님이 힘이 떨어지셨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는 힘이 있어요.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12바구니고 왜 7광주리일까?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5개, 그 다음에 우리가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12바구니가 남는 그 사건은 이 5라는 숫자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5라는 숫자는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말씀이 5권의 책이에요. 5.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5 그리고 5,000 이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 그렇게 해서 먹고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보니까 12바구니예요. 11바구니도 아니고 13바구니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하필 12바구니가 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12개의 지파. 그러니까 12바구니를 만들어서 지파마다 한 바구니씩 주는 거예요. 12바구니를 남겨서 이 남은 것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또 12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떡이 7개예요. 7개. 7이라는 숫자는 헬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7자. 완전한 뜻이죠. 왜냐하면 4와 3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먹인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에요. 4라는 숫자도 이 헬라 문화에서 중요한, 왜냐하면 동서남북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왜 7광주리를 남겼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떡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이런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을 먹이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같이 식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자기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나쁘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방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먹여주시면서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5,000명만 먹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먹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4,000명이라는 이방인들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먹이세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먹여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또 죄도 많이 짓고 또 하나님을 많이 또 근심하게 했던 그런 우리들도 예수님께서는 먹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먹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안 먹이셔도 됩니다, 저 사람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나와 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 우리들과 너희들, 이렇게 계속해서 벽을 쌓고 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쪽에 있는 사람도 먹이시고 또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도 먹이세요.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먹이시고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먹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먹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먹이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게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원칙은, 예수님은 항상 남을 정도로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아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정도로 딱 맞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번 주셨다 하면 먹고 나서 남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 주실까?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주시면 될 텐데 왜 더 많이 주실까? 왜 더 많이 주실까요? 우리가 배부를 때까지, 그리고 나서 배불러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먹도록 계속 주시면 더 많이 먹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도록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먹고 남을 정도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모으라고 하셨어요. 5천 명이 다 먹도록 주신 다음에 그 남는 것들을 그냥 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으라고 하셨어요. 4천 명이 먹고 나서도 그걸 모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환경 보호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모아서 12바구니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걸 모아서 7광주리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먹고 나서 그것을, 그 남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온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남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먹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배부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이렇게 남을 정도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다시 15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먹이시려고 하면 이 떡 7개가 없어서 못 먹이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정말 양식이 비같이 쏟아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7개가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떡 7개를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 그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 7개를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좀 전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36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뺏어 가신 거예요. 그 떡 7개를,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뺏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다시 무리들에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떡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떡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뺏어 가셨어요. 이제 이 무리들에게는, 그전에는 떡이 7개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떡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훅 뿌려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먹이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주세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에 또 주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떡 7개를 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잘게 썰어 가지고 4,000조각을 만들어서 한 조각씩 먹고 배가 부르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골고루 나누어서 똑같이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뺏어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족할 정도로 간신히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먹고 그 남은 것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떡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또 누군가는 그 떡을 예수님에게 받아서 또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넘치도록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질문입니다. 배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세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정말 역사적이고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옛날에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 5,000명 중에 있던 4,000명 중에 있던 그 어떤 사람이 배가 부른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가 불러야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가. 과연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먹여주시는 이 풍성한 떡을 먹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떡을 먹고 그 배부름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디모데라는 공동체에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고픈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남들이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풍성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저런 행복과 배부름을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나오고 사람들과 만나지만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열심히 예수님이란 분을 찾고 찾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먹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부름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배가 불러야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나는 배가 고픈데 나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러는 게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먹으셔야 돼요. 배부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가 부르실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배가 고프면 찾아오세요. 정말 배가 고프면 우리 옆에 있는 목자를 붙들고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우리 선배들 붙들고 간절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파서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배가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부르게 하셨던 이 사람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잘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지금 너무나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먹을 게 없다. 나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떡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나오면 기적같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배가 부른 분들에게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부르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 떡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많아봤자 7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 7개, 그 몇 개 안 되는 떡이지만 이 떡을 가지고 뭐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떡을 예수님께 맡기면, 그걸 먼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사용하셔서 4,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떡 7개를 어떻게 잘 쪼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면 7사람밖에 못 먹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의 아주 그 가난함과 그 부족함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에게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떡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이니까 그냥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서, 자, 이제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서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만 보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 떡을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떡을 받아서 나누어 줘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누가 배고픈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배고픈 사람입니까? 이 디모데 안에 누가 배고픈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움켜잡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 섬기다가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나누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에서 이제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회장과 또 총무를 뽑는다고 들었고,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그 사진들을 봤는데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뭐 누가 뽑히셔도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데 뽑히는 분이나 또 뽑는 사람들이나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내가 회장이 되면, 내가 총무가 되면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회장이고 좋은 총무인가?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라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첫 번째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배가 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배가 부르게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는 그 배부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떡 7개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제 조금 이따 열리는 총회에 참석할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미네소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디모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제가 다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배부름을 가지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7개밖에 안 되는 작은 떡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 받아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온 세상을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이제 오래 섬기셨던 또 우리 임원들도 또 그런 마음으로 섬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또 내년에 섬길 우리 임원들을 뽑을 때 그리고 내년에 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정말 그런 디모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을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디모데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부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